영국의 선박왕이라고 불려지는 린도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자수성가한 인물이에요. 14살 때에 이제 집을 나가서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결단을 했고요. 부둣가 쪽에 가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결국은 배를 타게 되었고요. 배를 타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나도 언젠가 저는 배 한 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소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24살이 되게 됐었을 때, 그러니까 집 나온 지 근 10년쯤 되게 됐을 때 그가 자기 소유의 배 한 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수많은 선박들을 소유하게 됐는데 영국의 선박 왕이 되었어요. 나중에 훗날 그가 성공하고 나서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죠. 당신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가 있었냐고. 이때 그는 대답하기를, 첫 번째 정직이다, 두 번째는 성실합니다. 난 이렇게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세 번째도 중요한데 그것은 내 10만 원만 안 되고 남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그것으로도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되묻기를,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것 정직하고 성실하게 된 것은 본인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그는 대답하기를,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죠. 그러나 남들에게 도움받는 것도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하게 된데,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되면 먼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먼저 섬기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더 큰 것으로 나를 도와주게 되고, 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남의 도움을 얻었고 또 내 노력과 함께 남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디 만만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할 때에 어떨 때는 내 힘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음 먹고 뜻 먹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현대 사회에 사고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누구는 뭐 교통사고 나고 싶어서 납니까? 피해고 안 나고 그렇게 마음을 먹다 하더라도 그냥 와서 들이받으면 교통사고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셨지만 어제 싱크홀 용산 지역에 길 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가지고 3m 밑으로 떨어지는 일도 발생하잖아요. 이것은 뭐 사고이기도 하고 사건이기도 하고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피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부턴가 큰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보다 나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이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 머리 싸매고 한다고 해서 늘 언제나 조금 전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데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뭐 가정이 됐다라고 가정이 볼 때 지금도 가정 되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집안을 책임지고 경제를 책임지고 가정 이끌어나게 이렇게 어디 이게 쉬운 일이라고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천국 가기 직전까지 우리 인생을 살펴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진로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앞날이 꼭 좋은 쪽으로 열리기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어디로부턴가 내 인생은 내 노력 말고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건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큰 은혜요, 인생의 대승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도 어려운 일들 숱하게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은 죽음에 직면할 만한 그런 인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언급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적인 어려움 및 외적인 어려움들, 목숨까지도 위태한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33절 34절을 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엇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선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믿음인지가 중요해요. 어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는가?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잘 될 것이고 결과가 좋을 것이고 열매는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어요.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으로 뭘 이겼대요? 나라들을 이겼다. 결국 맨 끝에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33절 하반절,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지만 결국 언집을 받았더라. 34절, 불의 세력을 멸했다.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을 뻔했지만 결국은 불 가운데서 건집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외침들이 있었어요. 전쟁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모든 고난들을 총체적으로 갖고 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한번 발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 목숨이 위태하고 뿐만 아니에요. 전쟁이 발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염병도 돕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범죄들을 횡행해요. 그래서 폭력 난무하고 강간 난무하고 재산 훔치고 뭐 등등 일들이 전쟁과 함께 모든 고난이 다 오는 것이 전쟁이에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고난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 하반절을 보세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사자의 위협이 있었다. 사자굴에 던짐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어린이 대공원의 사육사가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다리 쪽 물려가지고 20분 동안 끌려다니고 몸이 해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한 어려움을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적이 있었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보십시오. 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고통들, 칼날이 목을 겨누게 되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고통들이 있었다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통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들과 비교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는지는 개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받는 지금의 고난보다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고난은 더 엄청난 고난이었고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보다 큰 엄청난 큰 고통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33절,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3절 하반절,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사자의 위협에서 구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화형당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34절 중반절,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더 큰 고난을 이겨냈잖아요. 어떻게?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끝에 이겼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나라들을 이겼다. 사자의 입을 막았다. 불의 세력을 막았다. 칼날을 피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끝에는 승리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더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당해도 별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잘 될 줄은 아는데요, 뭐. 끝에는 형통할 줄은 아는데요, 뭐. 좋은 결과가 좋을 줄은 아는데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왜요? 반드시 끝에는 잘 된다. 최후에는 승리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기를 32절이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시간 관계상 한 인물, 먼저 언급됐던 기드온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 성경의 사사들이 12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5번째로 언급된 인물이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 인물은 사사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에 대해서 기록됐던 인물이고 사사기 성경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기록됐고요. 이 사사기 성경에 있어서 기드온에 관한 글귀는 100절, 절수로 보면 100절이에요. 사사기에 있었던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관심 갖고 읽어봐야 할 인물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국 이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웠죠. 몇 해 전에 영화에서 300이라는 영화 있죠.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 명하고 싸움해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기드온은 이길 줄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는 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기도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부르게 됩니까? 용사를 모집하려고. 그랬더니 모인 용사들이 몇 명입니까? 처음에 32,000명의 용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적군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35,000명.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쪽수가 되지가 않아요.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32,000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이랬을 때 만약에 기도원이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지금 적군이 135,000명인데 우리도 유사한 수는 돼야지 가서 싸워볼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하나님이 많대요? 그럼 많다면 많은 거죠. 뭐 돌려보내라. 집에 가서 늘 가라. 라고 했더니 그 중에서 옳거니 좋다라고 해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1만 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숫자가 많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숫자가 뭐가 많아요 하나님, 적군이 135,000명인데 라고 항의할 사람도 이슬람에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차이 나는 겁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많다면 많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또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돌려보내는 기도원의 믿음을 보십시오. 근데 기도원이 왜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봅니까? 최우선 일을 믿은 거예요. 어차피 이길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길 것을 명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길 건데 32,000명 많다면 많은 거죠. 뭐 어차피 이길 건데 10,000명 많다면 많은 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요 32,000명도 모자라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라고 할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 혼자서 나가서 싸워도 다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기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려가 라고 이야기할 때 다 돌려보내는 믿음이 바로 기도원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후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 나는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라비전교회 개척 초기 때 이래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친구 동기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을 할 때 처음에 동기 목사님들이 큰 걱정을 했대요. 그때는 걱정한 것을 표시는 안 했는데 나중에 이성적 입당할 때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구목사 개척할 때 동기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고.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보라비전교회 개척할 때 걱정 안 한 사람 단 한 사람 있어요. 담임 목사. 저는 될 줄을 믿었기 때문에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동일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담임 목사 자신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담대해 보이잖아요. 개척 초기 때도 유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사례도 받지 않고 목회를 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든 다 해내시는 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돕는 손길도 별로 없어요. 너무 담대해 보이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가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참 의아하게 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왜 그랬겠어요? 반드시 이 목회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담임 목사 마음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고난 가운데 왜 힘들어요? 앞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잘 되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너를 사용해 주리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될 줄을 믿기 때문에, 최우수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00명이 남은데도 불구하고 더 돌려보내라라고 했을 때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물가운데서 움켜먹으면서 주변을 삼켜보고 있는 300명 남잖아요. 여기 뭐 어떤 성경 주해가들은 그 300명이 남게 됐었을 때 물을 먹는 모습이 어떻다라고 해서 영적인 해석을 가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별로 중요한 해석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줄어든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이 되고 10,000명에서 300명이 될 정도로 300명만 갖고도 기도원이 싸움에 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300명 가지고 13만 5천명과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기도원은 싸워요. 왜요? 이길 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는 내 것이다 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세 대로 나눠가지고 가지고 나간 것이 무엇이냐? 항아리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여러분이 이해가 갑니까? 그냥 하나님이 항아리 갖고 나가라. 아멘. 갖고 나가는 거죠 뭐.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이 감춰놓고 나가지고 나중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때가 되면 신호를 따라가지고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쨍그랑쨍그랑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뭐 엄청 뭐 들렸겠죠. 산골 쪽에서 나는 소리가 막 울리겠죠. 자다가 미디안 군사들이 눈을 떠보니까 막 사방에서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횃불이 사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이 번쩍번쩍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알지도 못해 서로 찔러 죽이는 바람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움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승리했어요. 전리품 다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떨 때 여러분이 300명만 주십니까? 어찌 보면 고난, 고생이에요.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여러분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또 줄이잖아요.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왜 고난을 주십니까?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3만 2천 명을 이기는 것보다, 10,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300명을 이기면 이것은 더 위대한 싸움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조금만 더 힘들게 하고 이해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들어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짓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집어넣어요? 여러분 기도의 입장 가운데서 보게 되면 32,000명인데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할 때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환경이에요. 물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환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어요? 믿음이 있으면 건진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물 가운데 집어넣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물 가운데 빠져죽지 않고 건진받을 수 있다. 믿음의 위대함을 주님께서 입지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면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내 채우신 일을 믿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될 줄을 믿기 때문에, 이길 줄을 믿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좋을 줄을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채우신 일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믿음이 있어요. 무엇보다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심판대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심판대의 승리를 믿는다. 더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맨 끝에 잘 될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다고 했죠. 더 큰 믿음은 심판대의 승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혹 안 돼도 괜찮다. 더 큰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서 승리하면 다 이긴 거랑 마찬가지다.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천국과 지옥과 가는 심판 말고 일생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을 받는가? 너 이 땅에서 소명 잘 감당하고 왔느냐? 믿음으로 살고 왔느냐라고 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믿음으로 살았구나, 너는 착한 종이었구나, 충성된 종이었구나, 잘했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들 결과 좋게 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종 칭찬과 평가와 승리가 있으면 이것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결국 그들은요 우리 성경 본문을 볼 때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정말 죽음으로 인생을 망한 적도 있어요. 힘든 어려운 가운데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쓰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인생을 망가지는 선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심령가에 평강이 있었어요. 왜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으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실패했다.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실패해요. 왜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주변에서 욕하고 빈정거리고 침뱉고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하늘 12영도 더 되는 영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내려오시면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내려오질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놓고 우리 주님이 실패했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 현장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좋은 결과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면 심판 때문에 칭찬을 받고 내 믿음의 족적들이 이 땅에 남아서 그 기록과 그 역사가 후대에도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살다가 믿음으로만 사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심판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 인생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 위해서 산 것만은 분명해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보았단다. 나도 다 알고 있단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누가 실패했다고 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하는 분이 계셔요.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뜻 듣기 이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 해석하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잘 됐나 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이분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과거 미 해군 정보국에서 일하다가 기밀문서를 유출했다고 해서 그 혐의를 받고 9년 동안 복역했던, 잘 알고 계시죠? 로버트 김이라고 하는 분이시고 한국 이름으로 김채곤이라고 하는 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석방된 후에 한국 CTS TV에 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교도관들이 자기를 어떨 때는 구타하고 어떨 때는 조롱하고 하는데 참 힘들더래요. 근데 그때 생각난 분이 계시대요. 예수님. 생각난 것이 또 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은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했지만은, 나라를 도와주지 않지만은,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죄가 있다고 하면 내가 수긍을 가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만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했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감옥 생활 못할 일이 뭐였겠는가? 인내할 수 있더래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래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리고 자기가 감옥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호강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집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 및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내할 수가 있었고, 그것은 곧 십자가의 승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더 큰 믿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좋을 때는 교회 나오고 기분이 언짢을 때는 교회 나오지 않으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누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찬양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믿음을 지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최후 승리를 믿을 뿐 아니라 심판대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사모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해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힘든 일이 많잖아요. 노력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보잘된 미래가 있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심판대에서야 하나님의 칭찬, 이것은 믿음으로 산 모든 자들이 얻고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도 믿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심판대의 승리를 믿고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견지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내심으로 안 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앓이 하고 있는 성도들 있지는 않습니까? 삶을 나가 용기를 잃은 성도들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팀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 채우신 일을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갚아줄 줄을 믿습니다. 혹 안 된다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기억하며 착한 종과 충성된 동안 내가 잘하였다. 주여,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